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인데 본문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인데, 그래서 장자의 죽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아요. 출애굽 이전에. 자, 이 모든 재앙이 왜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바로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재앙은 다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는 너무 많고요. 또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우리가 예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알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짐을 받게 되고 한 그런 내용도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 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지도자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한 사람 찾으라고,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하죠.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구하겠다고 말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또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왕인지 모르는데 그가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캘리포니아 주뿐 아니라 미 서부 전체가 지금 큰 가뭄으로 20년째 가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 이것이 꼭 그러면 주지사 한 사람의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것. 또 다윗 잘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인구 조사라는 바람에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 뭐 잘 모르지만 위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야 국가가 편안하니까.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도 잘 모르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또 혹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목사님이 늘 평안하고 건강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 믿게 될 때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비의 복을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1000대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000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의 악을 자녀손 3세대에 거쳐서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서 믿고 나 혼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변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나는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찬양 집회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참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찬양도 좋았지만 저는 찬양보다는 그 손경빈 목사님의 사이사이 간증이 참 좋았어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없이 어머니가 혼자서 홀어머니가 그렇게 키워가면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10살 11살 때부터 우유 배달, 신문 배달부터 안 해본 게 없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어머니가 자기를 늘 데리고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더라고요.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2잡, 3잡 해가지고 있는 대로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기가 참 쉽고요 악의 손에 정말 인생을 맡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아픔 가운데도 늘 믿음으로 살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손 목사님의 그 심령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찬양으로 노래말로 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복된 거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미 앞서서 7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임한 7번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앙을 겪을 때마다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또다시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잘 변하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가면서 작은 결단들, 다짐들을 하지만 돌아서서 작심삼일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리 바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7번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뀔 듯 회개할 듯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8번째 재앙이 왔는데 그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박 재앙이었었어요. 큰 우박들이 막 떨어져서 목축들이 다 죽고 막 한 방씩 맞으면 죽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리고 막 밭이나 이런 데서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집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곡식들, 짐승들 다 죽어서 막 그거 처리하기도 막 힘든데 메뚜기 때가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다큐멘터리나 혹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들이 쫙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조금 남았던 그 곡식들마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그냥 뭐 집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 다 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걸 글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죠? 물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정말 뭐 가스비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기름을 좀 우리가 못 저거 하니까 못 사오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우크라이나는 그 곡창인데 밀가루라든지 혹은 무슨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출을 못하고 그것들이 전쟁으로 많이 폐허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런데요.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 애굽에서 완전히 메뚜기 떼까지 쓸고 나가면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도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가서 제사 지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누구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남녀노소 우양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들은 놔두고 가라고. 애들은 놔두고 가라고. 쉽게 풀어주지 않는 사단이요, 그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뭐 깜깜한 거 한 사흘 동안 깜깜해서 뭐 햇빛이 없고 뭐 달이 없고 그건 무슨 큰일이야, 집에 있지 뭐. 집에 들어가서 뭐 TV 켜놓고 TV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이 흑암 재앙은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바로 왕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가렸어요. 그리고 달이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캄캄해졌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최고로 추앙을 받던 그 태양신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10번의 재앙, 9번의 재앙은 다 보면 하나님이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지금 뭡니까, 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태양신까지 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시죠.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모세를 또 불러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다 가는데 우양들은 놓고, 재산은 놓고 가라고, 돈은 가져가지 말라고, 재산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이것도 봤죠. 그래서 참 이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그죠? 지갑은 잘 안 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회개해도. 그런 거죠. 자,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를 좀 해달라고. 회개 같아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형식이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일을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삶의 변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ersonal,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올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겠죠. 또 하나는요, 자신의 회개를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힘들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만큼은 남에게 부탁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할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라고요. 임시적이죠.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좀 살려보려고 입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냥 이것만 안 할게, 이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끊어야 합니다. 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 9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9번, 10번까지 재앙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예.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오래 참으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그를 기다려주시고 혹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 나 자신만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또 지금도 참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비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모르는데 끝까지 그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팽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경고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옆구리를 찔러 주신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애써서 외면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안 본 척하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온다라는 거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없어요. 사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작은 사인이라도 있을 때 하루속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이 재앙, 10번째 재앙은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에 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 것은요, 어떠한 신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어떠한 신도 생명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생명은 오직 주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잘 아는 게 뭐예요? 욥이 그 사단이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욥에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그에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전부 장자들을 쳤어요. 목축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시고 강력하시고 그리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1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에서 우리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로 정말 다 가서 뭐 이 충성을 다하고 일을 다해도
월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예요. 예,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노예들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은근 패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는데 여러분 좀 안 된 일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금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은금 패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져온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애굽 백성입니다.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거죠. 가서 여러분 노예가 가서 애굽 사람한테 가서 금붙이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노예가 당시의 노예가 주인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그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제 타국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끝에 보면 그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주워가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얘기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아우 이거 좀 제발 가져가세요. 이거 좀 제발 써주세요. 우리 보물인데 이걸 당신들이 좀 가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뭡니까?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 바로가 갔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아주 저 아래로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만나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세를 아주 크게, 바로뿐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만 찾아봐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 찾으면 쫙 나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 가운데서 성경과 현대 과학이라는 책인데 아주 큰 사건만, 역사적으로 큰 사건만 그 당시에 300여 개 이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가 지금 큰 약속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아주 위대한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사실 뭐 같은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나이 80대 때까지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는데 모세는 위대하려고, 자기가 커지려고,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이에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의 온유가 온 지면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목사님을 위해요. 목사님이 크게 보여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가 우습게 보인다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목사님이 크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알잖아요. 은혜 받으면 주의 종이 귀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귀해. 예,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 이렇게 신방이, 그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요, 막 그분들을 모시고 제일 좋은 안방으로 가서 뭐 정말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것들 다 꺼내놓고요, 오시기 전부터 집 청소하고요. 그래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저 사람 뭔데? 예. 아니 추리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그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저렇게 안방으로 모시고 이래? 막 이런. 저는 그래. 은혜를 모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예, 권사님인데 자기가 처음 시집을 갔대. 예, 갔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요. 시골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글쎄 한 80년 전, 100년 전 얘기쯤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신방을 오시는데요, 아침에 장로님이, 시아버지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시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동네를 쓰는 거야. 동네를 마당 다 쓸고, 그리고 손수 걸레를 빨아서,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걸레를 빨아서 마루를 닦고 방을, 예, 다 걸레질을 하고 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 전도사님을요 안방에 모시고, 옛날에는 왜 아랫목 있잖아, 아랫목에다 이렇게 저 뭡니까, 이 방석을 깔고 그렇게 모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배웠다고, 신앙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가끔 오시는 권사님인데 지금은 아틀란타에 계시는데요. 그런 거예요. 왜 그 나이 어린 전도사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나이 어린 전도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 사자로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세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2절 말씀을 잠깐만 다시 볼게요. 11장 2절이요. 거기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하게 하라는 말은 가서 이거 좀 주세요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클레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냥 일만 죽도록 하고 뭐 잘해야 입에 풀칠 정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이제 가서 애굽 사람들에 가서 정당한 대가를, 보수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 정당한 대가를. 그러니까 노예 생활 때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한 번에 갚아주시겠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아세요? 예.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와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과 봉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 그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도 봤잖아요. 저 지난주 간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손 목사님 그 간증도요. 예, 그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그 아들을 목사님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시잖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사실 찬양 사역은요 조금 문화적이라 시대가 있어요. 바뀌어요. 예,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그날 손 목사님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목사님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찬양 같지는 않아요. 예, 노래 자체를 아주 멜로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찬양곡에는 은혜가 함께해서요 오래 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의 심령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 찬양곡들을 주셔서 목사님은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잖아요. 그 어머니 아마 그럴걸요.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물질 조금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 생긴 것보다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직접 안 받아도 응답이 쌓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할까요? 개탈날이 있어요. 한꺼번에 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내가 아니 할 말로 그런 기도의 열매가 없이 제가 목사가 안 됐고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게 낫겠습니까? 제가 지금같이 목사 되는 게 낫겠습니까? 100번이죠. 나 지금 생각해도 이게 100번이야. 내가 목사가 얼마나 좋으면 사실 힘든 일도 많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그 목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나 외동딸 하나밖에 없잖아. 그 딸이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제 사모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모 만들어놨잖아.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빚지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섬김도 많이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가다 보니까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별로 내가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근데 흔들리지 말래요. 계속해서 같이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바로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대적해봤지만 그래봐야 자기만 망하고 그래봐야 자기 백성들만 완전히 망했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미리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회개했다라면 애굽이 그런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빨리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십자가온지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드리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찾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간절히 주님 말씀 앞에는 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목에 목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후렴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애굽의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주 앞에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김과 충성과 봉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오시는 그날,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심령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귀한 성도님들을 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